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밝히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38장에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과 그다음에 요시야 왕과 함께 이 남유다의 3대 현군이라고 불리우는 히스기야 왕의 죽음의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내가 죽을 것이다 유언을 남기라라고 죽음의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종기였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기는 현대에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이 고대에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도 이 등에 난 종기였던 이 등창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고 고려의 뛰어난 무신이었던 척준경도 등창으로 인해 죽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문종, 성종, 정조가 종기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효종은 종기를 치료하다가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그 밖에 12명의 왕이 이 종기로 고생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당시의 의술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었던 이러한 종기 같은 피부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에게도 회생 불가라는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치료할 수도 없고 기적을 바랄 수도 없는 이 절대 절망의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낙심하고 포기하여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 통곡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전의 결정을 번복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구원에 대해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잘 알고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집을 신방할 때면 가끔 주객이 전도되어서 말씀을 전하러 간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은혜를 체험했는지, 지금은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오히려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위해 누군가의 기도로 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만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하며 이 기도의 삶을 살았더니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구의 어떤 권사님께서는 평생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평생 교직의 몸을 담아 이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던 강직한 남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병을 얻어 입원하게 된 권사님께서는 몸이 아파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남편을 구원하지 못한 것에 턱 마음 아파하셨고, 저와 교구 성도님들이 이 권사님의 치유와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불러서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그 남편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이 남편분에 대한 소식이 잊혀질 즈음에 이 권사님의 자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노안으로 인해 자리에 눕게 되었던 이 남편분께서 아내 평생의 소원이었던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녀분이 이 권사님의 남편 대신 아버님께서 쓰신 자서전의 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자기의 아내가 평생 자신을 위해 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죄인 중에 괴소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쓰여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도 기도할 때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의 벽을 만나게 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의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이 현실의 벽과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기적조차 기대할 수 없는 이 회생불가의 메시지 앞에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응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3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심되는 사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것에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한 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이해했던 모세는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걱정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외쳤던 설교가 신명기이고 함께 읽었던 신명기 28장인 것입니다. 28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38장 이 히스기야 왕이 청한 상황을 보면은 이 사상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이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백성의 이 감사의 제물과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교육하였고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던 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떠셨을까요? 만약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제가 죽게 된다니요. 타협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없는 형편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셨던 분인데 여러 문제들을 통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의 마음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라고 하였는데 병을 얻어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절망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통곡하며 자신의 상황을 아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네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행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대로부터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번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을 번복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꾸 말을 바꾸는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며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공의만 가진 분이셨다면 어쩌면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5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눈물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져 이 미국인 병사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정전터에 자신의 동료의 시신을 버려두고 싶지 않아서 기독교적인 장례를 치러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흰 울타리를 친
작은 공동묘지가 딸린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상급자에게 동료의 시신을 공동묘지에 안치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병사들은 해가 지기 전에 겨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허리가 굽고 야윈 노신부가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서 깊은 주름과 그을린 피부를 가진 신부였으나 두 눈은 지혜와 열정으로 밝게 빛나는 창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신부를 향해 한 병사가 정중하게 말을 꺼냅니다. 신부님,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는데 우리는 그를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었습니다. 신부는 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지만 서툰 영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수개월간 전쟁에 지친 병사들은 서운한 기색조차 보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자 노신부가 그들을 불러세우고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나긴 했지만 병사들은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동료를 묻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료가 묻힌 그곳에 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 작은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병사들은 교회 문을 두드렸고 밖으로 나온 신부에게 친구가 묻은 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말에 노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이 정한 울타리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을 향한 기도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며 걱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할 때 이사야 38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널리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풍성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